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복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오늘 아침, 이 아침이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적 요건들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보다 거룩한 측면에 닿아 있는 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때에 꼭 취해야 될 복의 정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복이란 것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의 심장부라 부를 수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점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1절이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까? 특히 주제편집법을 쓰던 이 마태가 왜 예수님께서 유대의 산과 구릉지대에서 설교한 이 설교들을 모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 수훈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산은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나아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죠. 산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장소로 많이 여겨졌었고요. 또한 예언자들의 활동과도 긴밀히 연결된 곳이 산이었죠. 그래서 이 산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권위자로 서셨음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이 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에 군중들이 다 그 산으로 동시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올라갔어요. 즉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 제시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또한 알려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즉
복된 삶은 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3절부터 팔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팔복을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 팔복은 일단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때에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사람의 외적 성공이나 외적 능력이 아니라 그의 내면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8가지의 복의 특성들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의 내적 상태를 통해 삶에 살아가는 자리들에 대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세상의 개념과 가치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있는 온유한 자, 이것만 봐도요, 이 온유라는 개념이 세상 개념과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돼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그냥 성품이 착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내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행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지경을 허락받는다는 그 의미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여기에서 이 팔복 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방향성을 분명히 정해서 그의 내적 상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여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상황에 서 있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11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11절과 같은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려워요. 그런데 팔복을 취하고 팔복에 합당한 영성을 수여한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쁨의 조건, 감격의 조건이 다른 거죠. 그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서 구현되느냐? 사도행전 4장에서 구현됩니다.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치유해 준 그 다음에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찬미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미쳤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펼쳐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정신과 그런 가치와 주시는 공급하는 능력들을 통해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뿜어져낼 때에, 그것을 전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평강의 정신들이 흘러나가 세상이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죠. 팔복으로 또 새로워짐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빛과 소금의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체성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되느냐? 팔복의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그것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밖에 버리워져 쓸모없어지는 소금과 같이 될 수 있다. 빛을 잃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경고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복된 삶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내적인 영적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닿아 있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 위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것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추가적인 은혜도 받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흘러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 하나에 우리를 이끌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왜 우리가 팔복을 취해야 되느냐? 왜 이런 내적 변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어디에 닿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은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은 어떤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으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하나님의 뜻으로 가진 것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신 가장 귀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드러내야 될까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에요. 가장 귀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정한 복이 되시니까요. 그분이 모든 삶을 일으키시는 삶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팔복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고 오늘 한 걸음이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착한 행실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착한 행실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적 상태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찾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은혜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누리고 분명히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내적 상태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우리 소망으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이런 구원받고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평강의 삶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 위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